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같이 교제하고 지내는 분 중에 형님 중에 참 좋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랫동안 같이 책 모임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책도 기독교를 망라하여 아주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참 대화가 잘 된다.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제 진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는 미국에 가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 그러니까 죽은 언어를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몇 년이나 고생해서 배우러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모습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저는 아마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또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더 놀라기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또 친구가 이제 식사하라고 가자 그랬는데 나 오늘 선약이 있어. 무슨 선약? 오늘 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친구에게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나 회사에서 혹은 굉장히 사회생활 못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뭘 하러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결국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너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냐라는 것을 그 질문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기도 하죠.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일종의 저항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술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기도라는 모습 자체가 이 세상의 저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메데, 그러니까 미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짧은 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유명하게 2번 등장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고레스가 아니죠. 바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세워 놓았던 임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아마도 고레스 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유력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 나라를 메데, 그러니까 미디아라고 칭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고레스 왕의 아내 쪽, 고레스 왕의 아내의 가문이 이 미디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지방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총리를 뽑습니다. 그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총리를 뽑는데요. 나라가 크니까 3명의 총리를 뽑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 정말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보통 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의 총리가 또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을 것은요, 아마도 뭐 다니엘의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80세의 전후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고령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들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즉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이후에 머릿속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한 신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신이라는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것인가? 그럼 우리는 신앙적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이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것인가라는 다양한 어떤 마음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무슨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온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꿈이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해요.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다니엘이 되게 대단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주석을 하면 느부갓네살이 절한 대상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은 예배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절하고라는 단어도요, 단지 그냥 사람에게 절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 활동을 했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었던 예물과 향품이 뭐냐면 제사 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용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단지 어떤 탁월한 인물에게 간복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거죠.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 전역에 선포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들이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제가 왜 설교 시간 길어지게 배경을 이렇게 오래 설명을 했느냐, 오늘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6장 말씀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라와 모든 총리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로 시작된 이 조서가 다리오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조서의 내용은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이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만 쳐다보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 신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구하지 못하게 지금 법령을 세우고 있죠. 다리오 한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보통 기도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청원이란 뜻인데 보통 기도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6장에서 다른 본문에 이 단어는요, 기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무언가를 간구하면, 소원을 빌면, 간청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왕권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 끌어올려 놓음으로써 이제 나는 정치적 기반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 것입니다. 예. 근데 자기가 이 사인을 했던 이 조서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다니엘에게 올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왕 자신이 생각하기도 사실은 걸려들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30일 동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화장실은 정말 골방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은밀히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면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걸려들 사람이 없을 거다. 아마 왕도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법적인 효력이 선포되고 나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신앙, 와, 대단하다, 멋있다, 마냥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오히려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꼭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렇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걸까? 이런 생각. 다니엘의 행동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모르지 않을 텐데, 혹은 다니엘이 그 높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좀 마음으로만 좀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알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알렸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음모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집에 가서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인가? 진정한 왕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30일 동안 왕에게 기도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보고가 왕에게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국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다리오가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온 천하 만국에 선포가 됐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왕은 다리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믿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의미는요, 저항이에요. 이 땅의 왕이 다리오가 아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은 전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기도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 섬김을 받기 원하는 모든 신들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땅의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 원하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왕으로서의 입지가 주로 누구에게 있었냐면 나 바깥에 있는 존재일 확률이 컸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선 다리오 왕이고요. 전통 사회나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직장이 왕으로 군림하게 됐죠. 가장이 왕으로 군림하기도 하고요, 부장님이 왕으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혹은 기도하러 간다고 했을 때 핍박이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책을 막 찢기고, 그런 시대는 지금 또 아니지만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나의 왕권을 노리는 존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규정해 놓은 것들이 나를 통치하죠. 그것이 나의 성공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님이, 제가 이분 책을 좀 좋아하는데
이 문제를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사회나 조직이 집단이 나를 착취하는 시대였지만 현대 시대는 내가 나를 착취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착취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 어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쉼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자극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왕의 명령을 들으면서 스스로 착취하는 시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를 통치하는 왕은 어쩌면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이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나의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냐, 그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 주 동안 지나치게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좀 의기소침해진 경험이 있으세요? 한 주간 어떠십니까? 저는 제 안에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좀 의기소침해지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운돼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 기도를 하는데 제 영적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날 좀 힘들었어요. 몸이 두통도 있고 막 몸도 좀 이제 으슬으슬하고 몸도 썩 좋지 않은 상태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딱 알았습니다. 이게 단지 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어떤 인정과 성취, 뭔가 나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들 속에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착취하고 잘못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시들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죠.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나를 통치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왕권을 제가 내려놓고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요.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하면서 저는 그때 서서히 제 안에 영적으로 다시 활력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나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랬더니 되게 같이 기뻐해 줬어요. 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그럴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항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죠. 한 주간 혹시 분노에 휩싸여서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신 분도 있으시지 않아요? 분노가 제가 잘 일어나는 성향 아닌데 분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는 알고 있어요. 분노는 타인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죽이죠. 보통 분노가 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 되게 평온한 척하고 있지만 분노가 왜 일어나십니까? 분노가 많으신 분들, 나의 왕권이 훼손되거나 나의 왕국이 침해를 당했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영역, 나의 바운더리,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침범을 당하거나 나의 왕권이 훼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가 사그라드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분노가 사그라드는 방법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죠. 저항해야 되죠. 기도 중에
내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내 영역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단지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나는 신이 아님을, 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정하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치하던 잘못된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운데에 다시 모셔드리고, 나는 왕의 백성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기도 중에 우리는 바른 위치에, 바른 관계에, 바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을 때, 제가 사전 설명을 좀 너무 안 해서 좀 죄송합니다. 물고기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의 욕구를 단지 충족시켜주는 메시아로 그런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 저항하셨죠.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즉시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욕망을 단지 채워주는 그런 왕이 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즉시 피하셔서 홀로 따로 계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지만 홀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약한데 새벽이,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에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도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밤낮 쉬지 못하는 분주한 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당신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항하십니다. 저항하셔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른 아침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뭐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쭉쭉쭉 봐요. 뭐가 소식이 들어온 게 있나. 물론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합리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잠을 깨워야 돼. 그러면서 막 뒤척이죠. 하지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침 시간에 저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무릎 꿇고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항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러면 목사인데 저 사람이 그만둬야지 저항이 참 없어요. 제가 참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은요, 그것은 습관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저항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치하며 분주함 속에 나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뜻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만 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만 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납니까? 저도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런 힘이 납니까?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왕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늘 말씀 쭉 다 보면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발당하시고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 고발당하고 체포당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내려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다리오 왕과 빌라도 총독은요,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굴에서 살아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6장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니엘이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받음으로 끝나죠. 자기 구원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단지 예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겠죠. 우리가 저항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가 무엇이냐면 더 큰 욕구 때문에 작은 욕구들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욕구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던 잘못된 왕들이 우리를 통치했던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면서 저항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